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신비롭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말 안 붙여도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2년도도 이렇게 지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바라보라. 또 3절에서는 뭘 말했어요? 생각해라. 누구를 생각해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바라보고 생각해라. 크로스비는요 원래 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어릴 때에 3살 때에 실명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할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처럼 말씀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 오히려 눈이 감긴 것이 더 감사해요. 나는 눈 안 뜬 것이 더 감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더 감사하다. 그래서 이 봉사로서 참 많은 찬송을 작사했는데 어떤 찬송을 했느냐? 믿음의 찬양을 작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세상을 안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22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약속하신 말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도는 불완전한 세상에 고통하며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자는 어디 가든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넘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부르신 이후 디모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바울이 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도라. 이번 주간에도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힘을 얻으시고 나에게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힘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과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정말 크로스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의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오늘 또 완전한 자로 감사하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도 감사가 넘쳐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웃음이 나오지. 불행한 사람은요 인상 써요. 잘 돼도 인상 쓰고 못 돼도 인상 쓰고 늘 우거지 인상만 쓰고 다녀. 그러니 그 인생이 필 날이 없어요. 그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요. 사는 것도 괴로운데 인상까지 괴로운 인상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냐. 여러분 기쁘고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19가지를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한 것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와도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초월로, 보좌의 역사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완전한 것이지,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늘 처절한 인생, 괴로운 인생, 눈물 나는 인생, 살맛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복음을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부자들도요 불안하고. 지금 방송에 뭐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방송 들어봐요. 유튜브도 그래요. 지금 경기가 아주 바닥이다, 뭐가 떨어졌다. 다 내려가. 올라간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올라가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올라가게 하셨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결산하잖아. 우리도 재정이 작지만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그래 재정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적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가면 되겠냐. 그래도 쓴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랬어요. 그거 다 우리는 다 보고도 하고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더 분명해야 돼요. 재정 보고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날마다 상승하고 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늘 뭐로 살아요? 흑암에 잡히고 귀신에 잡히고 사단의 말에 잡혀서 늘 혼란하고 혼돈하고 혼미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불행한 인생, 고통하는 인생, 답답한 인생, 돈 벌어도 답답하고 가난해도 답답하고 사업이 실패해도 답답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에 바로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귀의 말에 따라가다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심부름 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개입했다. 사단이 개입한 그 뒤에는 뭐가 나타난다? 영적 문제가 나타난다. 영적 문제로 인한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평생을 불안이 아닌 저주와 재앙이 아닌 고통이 아닌 고난이 아닌 승리하는 참 주인 그리스도를 따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영적 문제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승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믿음이 바로 뭐죠? 믿음은 신뢰관계예요. 사람들도 보세요. 어제도 우리 오차희 장로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진실하게 대했더니 그분이 자기의 말을 100% 믿어버린대요. 이 관계라니까. 믿음은 관계예요. 신뢰요. 신뢰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 죽어도 안 믿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맡긴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어야 맡기지. 저 사람이 나를 늘 사기친다. 그런데 그 사람 믿어요? 그 바보 등신이지. 신뢰가 없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 신용시대. 대한민국도 요즘 많이 신용시대로 바뀌었어요. 미국은 완전히 신용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도 그 사람의 신용이 경제 개념이 분명하게 내가 쓴 것에 대해 정확하게 갚아나간다. 얼마든지 줘요. 신용이라니까, 신뢰성이라니까. 믿음은 신뢰야.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좋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신뢰야.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여러분 다 키워봤죠 자식들. 그 자식이 뭐 3개월 4개월 때는 모르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딱 돌지라봐요. 알아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우리 둘째 놈이 큰애를 낳아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이 애가 큰애가 처음에 오니까 빨리 젖 먹고 가라 하더래요. 빨리 젖 먹고 가. 너 애 우리 집에 왔어. 가라고 그러더래요. 지금은요, 응? 밥 먹고 엄마 젖 먹고 가만히 있으라 간대요. 소리 지르지 말고 군기 잡고 있어. 얼마나 웃겨요? 안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성장해봐요. 어떻게 돼요? 챙긴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고. 그게 신뢰성이야. 신뢰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다? 신뢰야, 신뢰. 그러니까 나를 맡기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신앙이고,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세 번째,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세 가지. 이게 믿어지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들놀이지, 들놀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자, 왜 12장에서 이거를 말씀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에게 나타나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진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뒤안길에 마지막 인생길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동네에서 보니까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로 욕하는 거예요. 저 자식 참 잘 죽었네. 저 자식 참 잘 죽었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신뢰성이 없으면요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여기에 말씀해 주면, 그러면 12장은 바로 뭐예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6절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신뢰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됩니까? 예 갈등이 옵니까? 예 시험이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좌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신뢰, 성도와의 신뢰, 모든 세상과의 신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따라갈 수 있고 거기에서 같이 인도를 받는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 아니고 로마서 4장 5절이죠. 그래서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었는데 그게 의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5절에 바로 우리는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죄의 두더기에 뒤집어 써 있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은 믿으니 그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렇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거를 믿었는데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니까. 구원을 주셨다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를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왔잖아요.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차원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 신뢰 믿음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원래 착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가 들어가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니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집에 가서 확인하고 예배하다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신뢰관계로 믿음의 업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는 확신한다는 거고 그거를 내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가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영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은요, 울어도 대답이 없어요. 손을 잡고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세워놔도 자빠져 버려요. 안 된다니까. 그게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듣는다. 그 영이 죽은 거야. 그 영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내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의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제목만 딱 보면 안 보입니까? 오늘 여기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말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위하여 뭐를 지셨어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사단이 개입한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온 나의 문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나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지옥 권세를 사망시켜버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셔요?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여서 성령을 보내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마귀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이 뭐다죠?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이 부끄러움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다 이야기. 오늘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주인, 누구의 인생의 길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내 평생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누구를 가장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 앞에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평생을 달려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인생인 거예요. 서론 인생이 아니요,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을 놓고 가는 인생, 응답받고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그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신뢰가 된다면 말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신뢰가 회복됐다면, 관계가 회복됐다면 내 눈이 달라져요. 내 듣는 귀가 달라져요. 저 사람이 서령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모략하는 자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귀가 달라져, 듣는 것이. 또 뭐가 달라져요? 내 말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늘 긍정의 말이 아니야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제대로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 신뢰 관계가 되어 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게 믿어진다, 그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은 달릴 것입니다. 날마다 갱신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된 것이 믿음이야. 갱신된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야.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날마다 나의 삶이 회복되질 것입니다. 내 영이 병드니까 뭐가 문제되냐? 이 정신이 병든 거예요. 정신이 병드니까 오는 게 바로 뭐예요? 늘 근심 걱정하잖아요. 내 몸이 병든 거예요.
내 몸이 병드니까 뭐가 병들어요? 내 삶이 포기되죠.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인 거고 마귀의 종로는 마귀의 심부름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 성도가 믿음이 있다. 절대 약속을 신뢰한 자 24 언약에 집중합니다. 24 기도로 성령이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23년도에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관계를 누구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한 거 괜찮다. 죽는 거 괜찮다. 그들이 조롱한 거 괜찮다. 그들이 비웃는 거 괜찮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이 바로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피곤하고 괴롭고 정말 울고 싶은데 그것을 뭘로 진짜 낙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그랬죠.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기간에 시간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의 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응답을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면 뭐가 되지죠? 응답을 받지 않아요. 아이가 가만히 있어봐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강사는 변한다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 아이는 뭐예요? 난장이, 장애인, 문제야. 우리의 신앙이 1년 가요, 2년 가요, 3년 가도 가만히 있다. 영적 장애인, 장애물. 오늘 우리는 심각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2주 남았잖아요. 2주 지나면 22년은 올 수가 없어요. 기약 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22년을 돌아보면서 확신과 믿음으로 나가자. 다음 주에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마무리 지어라. 이제 이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기쁨으로 승리해라. 이게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다 지금 메시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결단해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이들도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장애인이 되는데, 난장이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도의 믿음은 날마다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 많은 믿음이 안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성장 못했다. 참 부끄럽구나. 회개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도 하고 어젯밤에도요 기도하는데 참 어리석은 나, 무능한 나, 무지한 나,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동안을 지켜주셨구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 기도하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로 인생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 이 믿음은 감사라. 믿음은 성장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응답이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에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나라 애굽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사무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어릴 때에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문제가 없더라. 이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다윗 보세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그 골리앗, 어린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 2m가 넘는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시편 23편 그 쫓기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해 오는데 도망. 아니 30명만 쫓아가도 여러분은 기절하고 죽을 거예요. 아마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오는데 거기에서 그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가 12장에 나타나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 나도 그 증인이 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으로 죽음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거죠. 22년을 보내면서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자화자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2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계롭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